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구약성경 604쪽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에굍의 왕 바로 느보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하루고 오늘도 하루고 늘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9월달 이제 무더위가 가고 또 이제 선선해지는 9월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결단과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요시야의 개혁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21절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감추어졌다가 성전 수리를 하며 발견된 하나님의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럽니다. 사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22절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쟁취해 나갔던 그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유월절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까지 올 수 없었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 그 큰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씩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그리고 끊임없이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시아와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의 과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또한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되죠.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로 찬송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빠지고 형식만 남는 겉모습만 남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습관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9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주일날 됐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배의 절차는 다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다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예배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전심을 다해서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의 회복을 선포했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앴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는 대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를 향한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적당히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말에 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려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아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평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믿음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예루살em 성전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여러분 함께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역사책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셔야 되겠죠. 29절 보면 요시아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요시아 말년입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맞서 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느고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당신과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전쟁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게 나를 내버려 둬라 라고 역대하 35장에 보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아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전쟁터에서 바로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죠. 그때 활 쏘는 자가 활을 쐈는데 요시아가 그 활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유다와의 전쟁이 아니라 아수르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요시아의 마지막 모습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 열심히 하다가 충성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변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열심을 다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심을 지켜가시고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열심과
그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구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의 첫날 또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식어져 버린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한 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